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21페이지 그리고 22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빌리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니 아니하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의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제목과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의 기도, 사랑과 긍휼로 감당할 사명. 아브라함의 기도, 사랑과 긍휼로 감당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지난 설교에서 제가 강조했다시피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습만 기록했을 뿐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18장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장 상세하면서도 길게 기록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그의 기도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사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기도를 흔히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중보와 중보자의 의미가 무엇이고 남을 위해 기도한다 하고 말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께만 해당하는 말이므로 남을 돕기 위한 기도라는 말을 쓰려면 어떤 말을 쓰는 것이 좋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도고나 대도 혹은 중보의 기도, 중보기도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라는 말은 어디에만 쓰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만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신자가 내가 결단하고 힘써서 기도한다 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막대한 도우심과 은혜의 그 수고가 우리의 기도에도 동원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라도 오만방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허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 존재만큼이나 허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공간이 무슨 보호막이 쳐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미신적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므로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 또한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신자는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성자와 성령께서 기도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용감히 살아내고 악에 맞서야 마땅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기도한 첫 사례로서 본문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은 물론이고 그 은혜와 영원한 복을 이미 얻었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복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이 중보 기도의 의미와 그 의의에 관해 살펴봤다면,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일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담겨진 이 중보 기도, 도구의 정신이 무엇이며 그 기도가 추구하는 것,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과 긍휼로 중보기도하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던 자들의 죄악이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주민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성의 주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뭔가 이상하죠. 24절과 25절을 먼저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책을 살펴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성에 거주하는 의로운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 심판하시면 부당합니다. 만일 의로운 자들이 그 성에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하고 졸렬해 보이는 기도이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의 수준을 생각하면 그 정도도 감지덕지이고 나름 최선을 다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했던 그가 그 숫자를 채울 만큼의 의인들이 없을까봐 자꾸 낮추죠. 거래 조건을 바꿉니다. 45명으로 낮춰서 다시 아래죠. 28절. 그런데 그 정도도 미심쩍어서 다시 40명으로 또다시 낮춰서 30명을 요구했고 그 정도도 불안했던 아브라함은 염치불고하고 다시 20명으로 낮췄다가 마지막으로 노심초사하면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합니다. 이게 32절이죠. 그러니까 총 6번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했고 심지어 5번이나 조건을 바꿔가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보십시다. 자식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100점 맞을 테니 자전거 사달라 하고 요구하는 아들이
처음 제안했던 내용과 자꾸 다르게 점수를 낮추는 거예요. 처음 제안했던 내용과 다르게 자꾸 점수를 낮춰서 흥정한다면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모르겠고 10점만 받아도 자전거 사달라 하고 요구하면 저는 이제 뒷골목 데려가서 이제 패야죠. 이 정도 되면. 아들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서 자전거를 사줄 텐입니까? 솔직히 아브라함의 기도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요구와 투정조차 기꺼이 들으시는 분임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은혜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조차도 들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의 기도는 이건 하나님 편에서 감사한 거고, 이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량한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의 기도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한 중심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흥정과 다를 바 없는 그의 요구를 흔쾌히 들으셨고 그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그 성의 구원을 약속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브라함의 선한 중심이란 게 무엇일까요? 처음 50명의 의인을 놓고 심판이 철회되기를 간청했던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일가 가족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 내용이 다 전혀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성을 공의로 심판하십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랬겠죠. 그렇다면 내 조카 롯과 그 가족만 구원하시고 그 성의 주민은 깡그리 쓸어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이렇게 기도했거나 굳이 그 롯의 가족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지 않더라도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 가족의 숫자만큼만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 제시한 사람의 숫자는 조카, 가족의 숫자를 훨씬 웃돕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일가가 몇 명 정도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몇 명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직계 가족은 몇 명? 4명. 4명이. 롯의 직계 가족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까지 모두 4시고 예비 사위까지 합해봤자 6명입니다. 예비 사위까지 합해봤자 6명이에요. 거기 더하여 더 인심을 써서 롯의 종들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들까지 포함해서 기도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겠죠. 추측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직접 가리키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의인 몇 명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기도합니다. 물론 이 숫자 안에는 자기 조카와 그 가족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그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을 이 멸망할 소돔성에서 건져내 주십사 간청한 것으로 생각했죠. 그동안 많이.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그것만이 목표였다면 본문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기도합니까?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땡이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면 끝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조카 롯, 더 나아가 롯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라도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롯과 그의 가족, 의인들을 담보나 볼모로 삼더라도 소돔성의 심판이 거두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아브라함 잘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함께 해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롯의 가족만 건져주십사 기도하는 겁니까? 롯 때문에 이 성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어디를 사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롯만 건져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너의 조건에 부합하면 이 땅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의인 몇 명을 봐서라도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들을 찾으면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는 이 패턴의 기도가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소돔성과 거기 백성은 다 망하더라도 내 조카는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롯을 비롯한 몇 명의 의인들 때문에라도 소돔성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죠? 이게 맞죠? 다시 말해 다 죽여도 조카만 살려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조카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들도 살려주십사 기도했다고 보는 게 문맥에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자꾸 예전에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자세이자 중보 기도의 정신입니다. 물론 소돔성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심판을 모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롯의 가족만 아니라 그 식솔들 전부 그리고 소돔성의 사람들까지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구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망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요? 바로 본문에 흥정처럼 오고 가는 이 기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변덕스러운 청원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변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타인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50명부터 시작한 간청이 10명으로 기준을 확 낮췄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덕스러운 기도에 일일이 응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성과 그 주민의 구원을 위한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및 이 도고의 중심은 훗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고스란히 이어지고 완전히 성취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능력과 위엄으로 얼마든지 밟아버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었으나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애끓는 기도마저 유일하게 거절당한 사례가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십사 구해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듯이
주께서 골고다 언덕에 모인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사 구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죄인의 본성에 따라 움직인 자들은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최후의 순간에 무지한 죄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설교했으며 그의 말에 분개한 유대인들은 즉결 처형을 위해 돌팔매질을 해댔으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를 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롯의 가족과 소돔성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야말로 참된 도고와 중보 기도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준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인 셈입니다. 중보 기도의 첫 사례, 아주 좋은 사례.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이유를 어디서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을 거로 추측해 봤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한 개인을 향한 은혜로운 약속이죠.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를 통해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설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가 받은 복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약속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제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만이 아니라 소돔성의 안녕과 그 백성의 안위까지 생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을 먼저 베푸시고 그 복은 세상과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위해 흘러가고 나누어져야 옳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깊어지고 불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더욱더 맺어질 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허비하고 도리어 악용하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누군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사용해야 옳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은 소돔의 구원을 위한 기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고스란히 반영했기에 중보 기도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즉, 타락한 세상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도에 충분히 담겨져 있기에 기도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일일이 응대하며 그와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저지른 인간이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자초한 탓에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절대 아니었죠. 또한 타락한 죄인과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구원과 회복에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죄인과 세상의 심판이 목적이고 구원의 의지가 애초부터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마무리되고 더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가족을 남기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배은망덕한 이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이유,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구원과 회복에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이자 궁극적 목적은 세상과 사람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과 사람의 구원, 회복에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이유는 세상과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의 마음과 그 약속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대화 자체를 기뻐하며 일일이 그와 응대하셨고 숫자 노름이나 흥정과도 같은 그 기도에도 나무라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매우 사랑했고 그의 기도가 매우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죠. 소돔과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 탐욕스럽고 못난 조카 롯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애끓는 심정으로 그를 살려주십사 간청한 그 중심이 당신의 마음과 똑 닮았던 까닭에 기뻐하셨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들이 서로 지들끼리 싸우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맨날 다투고 한 형제의 잘못을 다른 형제가 고지고대로 고자질하는 모양새가 마냥 보기 좋으십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서로가 시시비비를 일일이 따지는 것을 넘어서 형제지간에 서로 용납하고 감싸주는 모습을 더 기대하고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더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보기 좋아 보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은 어디서 증명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시는 모습에서도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아버지의 아들답게 기도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에게서 손쉽게 발견되는 적개심과 혐오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물론 악한 마귀와 죄악, 불의를 미워하고 대적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불신자들과 타 종교인들, 가치관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붙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저주를 일삼고 하나님의 심판을 함부로 운운하면서 폭력도 서슴지 않는 작태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일까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옛날에. 이게 잘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 죽이겠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중보의 기도로 섬기는 신자들은 요즘 점점 드물어가고, 오히려 교회 안에는 테러를 일삼는 극단적 회교도들 못지않은 신자들이 도리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가스통 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낯들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낫다는 신자들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마땅하게 여겨 반항했던 요나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불의 심판을 내리자며 요구했던 요한과 야고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요즘 신자들이 말이죠. 그러나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서 언급한 세 사람 모두 눈을 부라리면서 저럴 인간들을 심판하십시오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성부와 성자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무섭게 꾸짖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 자비가 더 힘이 세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중보의 기도, 도고, 대도로 섬긴다면서 오히려 저주와 협박을 남발한다면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의 형상이 아니라 2000년 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잔인한 유대인들과 악한 마귀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시기하고 정죄했던 누가복음 15장의 큰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동생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사랑이 결여된 마음으로 저주와 정죄만 일삼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거리가 멀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않은 우리가 먼저 심판의 화살을 맞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유념해 두십시다. 긍휼과 사랑의 바탕 위에서 기도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